집단 상담 심리 상담식 설교를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원을 드시면 안 되는데 오늘 안 되니까 무선 마이크 꼭 충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성도들끼리 돌아가면서 고장 났으면 고치도록 전화하든지 이거 시켜요. 그래서 고장나면 고치면 되지. 예. 자, 오늘은 목소리가 근데 이게 잘 안 들리더라고. 최선목 집사님 마이크 없어도 되는데 그 기타 분들 마이크가 있어야 돼요. 이제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안 들려요. 자, 오늘은 그냥 설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비하러 보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르되,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되시다. 이 떡은 뭐냐면 말씀의 떡이에요. 말씀의 떡은 또 무슨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살아나. 여러분 가만히 냅두면요 영혼 죽어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중학생 하나를 구했는데 이제 이 동네방네 이제 제가 여기저기 저는 이력 실명제예요. 왜냐면 와 충격받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가 전국 취재다니면서 여러분 저쪽 그 성북구에 전모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이 그 교목실장으로 심의했던 신학교 졸업이라고 해갖고 우리 그 부하 기자를 풀어가지고 교계 기자를 풀어가지고 같이 그 당시에 같이 신학 공부한 그 신학교 다녔던 사람들 다 표집해갖고 같이 공부한 적인 줄 확인했더니 공부한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러면 뭐냐? 입학도 졸업도 없어. 근데 그 학교하고 똑같은 단기 코스 이상한 신학교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똑같아. 거기 나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변명하는데 그런데 그 단기 코스마저도 가서 물어봤더니 안 다녔대. 그 졸업장을 이주한 거야. 근데 텔레비에 제일 많이 나와. 이야, 이 정도예요. 우리 한 사람은 또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지나다가 우리 교단 바꾸기 할 길에 반가워갖고 같이 들어갔어. 어느 노예 했더니 말을 못해. 그래서 어느 노예냐니까 그때 몰라. 난 너무 반가워갖고 같이 좀 신경 좀 하려고. 근데 사실은요, 우리 교단이 아니래. 근데 우리 교단 마크를 걸어야 뭐가 장사가 되는데, 야, 나 그래갖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 그 신학교 어디 가니까 그것도 말도 못해. 그런데 있잖아요, 정정희 목사님이라고 저쪽 그 수원에 아주 목회 크게 성공한 분인데 그분이 깜짝 놀랐대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근데 미장이래요, 미장이 이렇게 그분은 기가 막히대. 이거 한번 쫙 바르면 그냥 이 두 번 안 바르고 한 번만 바르도 반짝하게 나오는 기가 막힌 기술자인데 목사님 주부에 광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요? 뭔데? 그랬더니 나 다음 주에 목사 안수 받아요. 그래갖고 쓰러질 뻔했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너무 놀래갖고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정통으로 신학 공부하고 정통하는 게 그 축복이에요. 근데 아무튼 말씀의 떡,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인풋이 돼야 아웃풋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통으로 이렇게 배워야 정통으로 나가요. 왜 사이비들 가만히 봐보세요. 이단 사이비들 보면은 이력을 얘기하지 못해. 이력을 얘기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이 양 목사는 아예 목회할 때 그냥 이력을 전면 공개. 내가 어디 가서 코 푼 것까지 다 교동해놨어. 내가 저기 이 학교 운영위원장 한 것까지 싹 다 공개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에게 좀 단점이 되는 이력까지도 다 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속이 편해. 근데 또 장점이 하나 있대. 보니까 자기 아들 문제를 가지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혹시 시간 있으면 상담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구가 돼버렸어요. 바빠. 우리 교인들 목회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막 자살하는 사람도 또 연락 오고, 어? 그래서 이제 이 전화번호 바뀌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아무튼간에 이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확장이 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경책을 안 본 아이가 생명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아이가 마음을 잡고 이제 학교 공부도 시작하고 그 자기 나쁜 친구들하고 끊고 야 보니까 친구가 11명인데요. 11명 중에 100%가 소년원 갔어. 그러면 그 아이도 어떻게 돼 나중에는. 응? 그런 환경인 아이가 이게 바로 잡히는 사례가 있었는데 얼마나 보람된 게 몰라요. 목회가 제일 보람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봐봐요. 15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런 사람 뭐 한다고요? 복되도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조명숙 집사님 이제 나 앞으로 이제 조명숙 권사님으로 이제 왜 연세 때문에 아니 지금 이렇게 젊은 사람 명예권사라고요. 이 헌법에 나와요. 헌법에 우리 교단 헌법에 65세 이상 되고 너무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지가 한 그지 도시락 공장 때 나왔나? 조명숙 성도님이 그때 도시락 공 양털지붕집 때인가? 도시락 공장 때죠. 그때는 꽤나 잘 나오셨었는데 그 뭐 집이 멀어도 아무튼간에 이 자체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뭐예요? 복이에요. 교회 나올 때 기분이 막 신나요. 예? 교회 오실 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최선목 집사님 언제 오셨네. 아무튼 교회 올 때 기분이 신나요? 떨떠름해요? 그래도 감사하다고. 예. 야근하고 우리 김대영 집사님 어때요? 교회 나올 때. 예. 신나요? 떨떠름해요? 저런 성도를 뭐라면 어중간한 성도. 아니 저는 있잖아요. 주일이 가까워지잖아요. 그 흥분이 돼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갖고. 보고 싶어서 어때요? 막 보고 싶어요. 막 보기 싫어요. 보고 싶죠. 나도 그래. 우리 강남구 기자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답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이게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뭐라고요? 복되도다. 근데요. 이 사람들은 큰 잔치라고요. 큰 잔치. 잔치는 신나요? 슬픈데요? 신난데요.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막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잔치한 시각에 청했던 자들에게 청했던 자들은 뭐냐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을 위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종은 누구냐면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오소서 막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 1차에서 사행해. 구약시대 때 메시아 대망사상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셨는데 다 실패를 해요.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한 사람은 난 밭을 샀어. 그래서 나가봐야 돼.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나는 소 5개를 샀어. 시험에 나가니까 양해해달라.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어. 응? 장가 들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더 예비하러 와야 되는데 나는 바빠 안 돼. 그래요. 그래서 뭐라니까 종이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일러요. 자,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러면 네가 빨리 나가서 시내에 나가서 응?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성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저는 자들이라든가 논문 자들이라든가 눈 짝짝이 눈이라든가 짝꿍둥이까지도 못 왔어요. 짝꿍둥이는 제사장 못 세웠어요.
어떻게 엉덩이를 이렇게 깠나 봐. 제사장 세울 때 짝꿍둥이 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엉덩이를 깐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짝꿍둥이 세우지 못했다고. 그렇던 사람들을 이제 오히려 그들을 택하라고 그래. 봐봐요. 그러니까 주인이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하니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에 집주인이 어떻게 해요? 예? 놓아요. 이거는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놓았다고 해요. 임고사님, 권사를 대표해서 찬양 예배 빠진 권사님들한테 우리 총대 잘 매잖아. 다 전화해갖고 야 누가복음 15장 21절 그래서 어제 오후 2시 찬양 예배 때 하나님이 너한테 놓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하지 마. 본인 얘기하면 또 괜히 RPM 올라가가지고 막 이게 열리잖아요. 막 열렸다 닫혔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 나가서 뭐예요?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 구약시대 때 택함받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이방인들 성문 밖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섰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양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자들. 그것도 뭐예요? 몸 불편한 자들. 이게요. 지금 개혁개정판에서는 몸 불편한 자들 이렇게 바꿨잖아요. 개혁판에서는 뭐라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응? 병신들이야. 왜 병신이라고 그래? 응? 나 그거 병신들이 깜짝 놀랐잖아. 개혁판에서 병신들이라고 나와요. 개혁판에서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몸 불편한 자들과 병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건 뭐냐면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조건이에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이 사람들을 오히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시대의 혈통적 유대인들, 사직의 바리새인, 에세네파, 서기관 그 사람들이 아니고 신약시대 때 구약시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아니고 신약시대 때 혈통을 초월한 그 외자들, 이방인들을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도하라고? 강권하여 데려라. 여러분 전도할 때 그냥 됩니까? 교회 와 그럼 와요? 여러분 제일 그 전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전도 약속 받는 거. 절대 세신자 혼자 안 옵니다. 손 붙잡고 끌고 와야 돼요. 신길교회 그 신혼그룹 박성철 회장님이 목사님도 혼났어. 언제 혼나냐? 전도 실적이 안 좋을 때. 장로가 25명당 한 명 장로 뽑는데 25명 전도되지 않냐 일 말 듣고 이제 얼마나 챙겨요. 그러고서 목사님을 조금 괴롭혔나 봐.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회개형 임하는데 주여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수석 장로인데. 그러더니 갑자기 생각했는데 전도할 길이 없는 거야. 이게 말도 안 터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운전수 주일날 교회 가 있어. 그러니까 이 운전수가 맨날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이 교회 가 있어. 어떻게 돼요? 예비해야 돼. 그런데 뭘 했냐면 택시를 탔어. 택시를 타면서 오늘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뛰면 산낙금 벌초로 채워서 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딱 1시간만 나랑 같이 앉아주면 내가 20만 원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가만히 앉아 20만 원 버는 게 나아요? 종일 7만 운전하고 7만 원 버는 게 나아? 응? 지혜롭네. 지혜로워. 그래서 그 지혜로운 기사들은 근데 똑같은 택시를 탈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에 택시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오면 완전히 붙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새신자들은요 멋쩍은 정도가 아니라 서먹서먹해요. 이름도 몰라. 지들끼리 알지. 노래도 있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제목이 뭐지? 예? 제목이 뭐예요? 예? 그 가닥 뛸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한참 지났나 봐요. 옛날 국회 출입기자의 일상생활을 제가 잘 압니다. 예? 국회 출입기자 시절에 얼마나 잘 놀았겠어요. 그거 공명이 뭔지 꼭 알려줘요. 저 어디 부흥회 가면 써먹어야 되니까. 예. 내가 근데 잘 놀지 못해갖고 회계를 너무 빨리 했어. 회계를 너무 빨리 했어. 회계를 좀 천천히 할 걸. 우리 작은아버지 목사님이 새신자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우리가 작은아버지 참 지혜로워요. 그 목사님, 내가 외국에서 온 바이어가 기가 막힌 선물 줬는데 발렌타인을 줬어요. 그러면 발렌타인 뭔지 아세요? 국기 출입기자. 발렌타인 뭔지 아세요? 발렌타인? 그게 조업방으로 그게 80만 원짜리예요. 근데 전화해갖고 이거는 꼭 목사님부터 드려야겠어요. 새신자 뭘 알아요? 뭐 신부나 목사님이나 뭐 이게 별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전화를 하니까 우리 여기 격려받는 사람이 이 용어가 재밌어요. 처음에 이제 경락받고 나서 근데 그 미사를 계속 드리셔야지 어떻게 한대요. 또 이거 미사 드리는데 내쫓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와보더니 사제관 이렇게 출근해서 어떻게 해요. 막 그래. 그래서 나보다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용어. 근데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그 새신자한테 진짜 빨리 좀 갖다 주시지. 내가 술 끊은 지가 한 30년 됐는데 좀 빨리 좀 갖다 주시지. 그러더래요. 목사님 술 끊으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막 한참 저랑 웃었는데 예? 댄서의 순정 이제 알았어요. 그 문자를 좀 남겨줘요. 댄서의 순정 왜 이렇게 좋아해요? 머리가 좋아요. 예. 우리 기독교 신문에서 누구 출입 기자냐면 주로 대학 교수들. 지난번에 여기 왔던 정진 교수. 주로 교수급들만 만났던 적이에요. 자, 아무튼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지고 여기서 뭐냐면 강건해야 되려고 강건해. 그러니까 여러분 총동원 전도주의를 왜 있느냐? 강건해야 되려고. 리스트 한번 쭉 뽑으세요. 리스트 보면 전도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안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전도를 하고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데려오면 속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리더는요 반드시 자기 속으로 있어야 돼요. 지금 예배 시간 뭐냐면 리더 교육이에요. 리더 교육. 오늘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후에 앉아 있는 분들도 리더가 되버렸는데 리더는 반드시 자기 속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번 주에 말씀 배웠으면 그 주간에 자기가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리더예요. 리더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있어야 리더예요. 그걸 단 둘만 만들려고 했잖아요. 둘을 잘 교육시키면 둘 하고 이거는 내가 이걸 써기를 잘 몰라가지고요. 무슨 법칙이냐면 나 희한한 법칙을 발견했어요. 소그룹 안에서의 시도라고 했고 시그널 색이라고 해요. 소그룹 색이. 이거 내가 한번 적어놓을 테니까 우리 수학천재 오동철 장로님이 이거 한번 풀어주세요. 아니 근데 이거 뭐라고 설명했는데 까먹었어. 소그룹이요 리더가 2명을 이끌면요 매주만 2명을 이끌면 이게 이해 신호라네. 이해 신호. 시그널. 그 다음에 3명이면은 자기 하나의 리더 3명이면 이거 이제 무슨 법칙인지 우리 아들도 동영상
야, 근데 수학 천재들은요. 왜 수학 천재인지 아세요? 어렵게 대하지 않아요. 무슨 분야든 여러분 막 저기 뭐야 유튜브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럼 못 배워. 근데 배우니까 별거 아니네. 내가 매주일마다요. 저거 뭐야 줄 대비 맞추고 저거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화면이 떠. 하는 거 이렇게 보세요. 한 달만 보면 유튜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나도 하니까. 내가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 리더가 3명이면요. 놀랍게도요. 9명이 신호라는 거예요. 나 이거 지금 수학 공식이다. 이거 참 민망하네. 근데 4명이면 자기가 4명을 내지만 더 이끌잖아요. 그러면 28명의 신호라는 거예요. 최영신 목사님은 구령예배하고 청년부 그 셀모니 해갖고 그 중에 6명 했다. 6명 좀 기다려봐요. 그러면 5명이면 75명 신호를 해요. 그리고 이게 교회 성장학자들이 나는 교회 성장을 전공을 안 해갖고 좀 무식해요. 그 다음에 6명은 186명이래요. 186명. 여러분 교회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매주마다 6명을 잘 양육하면 186명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186명이면요. 여러분 우리 교육단 신도 종교부지 신청이 돼요. 이거 뭐예요? 한 사람만 제대로 매주마다 빠지지 말고 청년분 안 빠지는데 요즘 천호구역 요즘 뺀질뺀질하죠. 그게 왜냐면 나이 먹어서 그래. 나이 먹어서. 좀 젊은 사람들 좀 전도해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뺀질뺀질합니다. 이게 알거든. 다 알아. 그 이제 저희 뭐야 분당의 모 교회 내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아서 안 돼. 그 거기 안수 집사 중에 또 워낙 유명한 교수니까 모 대학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 설교 끝나면 아유 우리 목사님은 경제학적으로 그건 아닌데 쭉 얘기해요. 근데 옆에 듣다가 와 설교 함부로 할 게 아니네. 그러니까 성경 얘기했잖아. 성경 얘기. 지들이 모르는 거. 응? 아무튼간에 그리고 그걸 또 모른다 얘기하면 돼. 자 그러면은 최영신 목사님이 매주마다 이끌으면 6명을 잘 이끌 거예요. 182명이 시도라. 그 다음에 이 개선법 내가 나중에 물어봐서 다시 정리해 줄게요. 7명이 되면 441명이 시도라. 그러니까 뭐예요? 알찬 7명만 있으면 500명 가까운 교회입니다. 알찬. 그래서 실제로 그 여러 가지 그 혁명들 있잖아요. 그 누구야?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는 프랑스 혁명하고 미국 혁명 분석의 대가이고, 근데 소수야. 소수.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쿠바 혁명도 7명 보트 타고 들어가서 한 거예요. 체게바라고 카스트로 막 이런 사람들. 그리고 중국도 오성 장군 5명. 저쪽 뭐야 러시아 혁명도 레닌 그 한 사람부터 출발하는 거야. 한 사람.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뭐야 이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내가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아무튼 446. 그 다음에 8명은 1016명이에요. 8명은 1016명. 여러분 지금 오늘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10만 그러니까 한 5만 정도 남기고 좀 더 늘었죠. 한 5만 명의 교인을 남기고 소천을 하셨는데 그분이 첫 번째 제자훈련 때 몇 명 남은 줄 알아요? 서초구에서 처음 개척할 때 상가 2층을 빌려가지고 10명을 데리고 매주마다 리더 교육을 시켰어요. 매주. 이런 식으로. 매주마다 리더 교육을 시켰는데 수료식을 하는데 1년 연수를 마치고 수료식 하는데 몇 명 남았어요? 1명. 1명을 술정집에서 당신이 교회를 일으킬 것입니다. 첫해. 딱 개척 1년째 당신이 교육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게 그분이 제자훈련 일기야. 지금도 다닌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분이
한 명이 이제 더 나아가겠다. 8명이 9명은 또 2295명. 9명은 2295명. 2295. 이게 내가 계산한 게 아니라 내가 요즘부터요. 자, 그다음에 10명은 5110명. 10명은 5110명. 자, 이렇게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손님만 지도 읽고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뭐냐면 구약 시대 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잔치에 예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벌어진 자 성문 밖의 사람들 저쪽 영등포 가면 성문 밖에라고 있죠. 근데 그 성문 밖 사람들을 오히려 데려다가 말씀에 떡을 먹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을 강관에 데려다가 그 사람들과 잔치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할 때 모자라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쓸데없고 헌금 한 푼도 낼 수 있는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먹고 살만한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제가 어제도 우리 아버님 개척지를 갔다 와봤는데 전북 옥구군 미면 신흥교회에서 개척할 때 교인이 몇 명도 없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굶어가가지고 하필이면 영양실조 걸리셨을 때 날 나갔고 나도 영양실조 걸리고 나 눈도 못 떴어요. 그리고 군대도 못 갔잖아요. 운전면허도 못 따. 근데 그때 장림연대 안수기도를 낳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기계를 쓴 거예요. 그래도 기적적으로. 근데 갔다 왔는데 거기서 신흥교회를 다 알더라고 사람들이. 옛날 어른들은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 막 그 시골에서 200여 명 대부분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천군도 나서는 군내 최고 가는 교회 지휘학교가 500여 명 있어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정기로 장로 뭐 그 김기배 장로인가요? 하여간 뭐 그 몇 분 남자 지도자 한 3명 그리고 나권사님부터 해서 내가 아주 유치원 다닐 때도 하도 막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름을 했달까 얘가. 그래서 그런 분들 몇 명 그때 10손가락 안 됐어요. 그분들이 불과 10년도 안 돼갖고 서천군대 제일 큰 데가 있어요. 그래서 큰 사람 주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들어왔어요. 이동 장로님이 지금도 뭐라냐면 우리 아버지가 자기 공부시켰다고 가족들도 모를 거예요. 이동 장로가 그 우리 양진호 목사의 아버지가 자기를 교육시켰다고.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능력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목표라는 거 있습니까? 목표로 한 걸 두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게 있습니까? 한번 목숨 걸고 기도해 봅시다. 우리 교회 여기 있고 싶어도 우리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들으죠. 그렇다고 해서 수십 년간 있을 건 아니죠. 그러고요. 여러분 더 좋은 데로. 내가 여기는 초대 옮길 줄 알았어. 막 새벽기도 그렇게 뜨겁게 하고 막 열심히 힘쓰고 막 이러다가 불나버리도 천막에도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다가 새벽기도가 그 교회 대배 11조라고 하잖아요. 새벽기도 줄고 수요기도도 줄고 힘 빠지고 쫙 까라니까 이 지역에 있을 필요가 뭐냐? 내가 기도하다가 니네들이 간절히 기도하니 교회당이 왜 필요하냐? 모이지도 않는 거야. 난 그 소리 듣고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이거 다 리더 책임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촛대를 장소로 옮기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정말 비전 있는 데 가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10명 지금 10명의 갑절에
이 10명의 역사보다 더 뛰어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내 친구도 저쪽 용인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단 2년 만에 1000명을 만들었어요. 리더 몇 사람을 딱 뭉쳐놓으니까.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아까 그 찬양 인도했던 그 찬양 하나 하고 이제 우리 형진 목사님 기도의 인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이제 기도의 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생각, 꿈과 소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꿈을 아뢰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소망, 꿈, 이제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10명이면